오늘 설교의 제목은 희망을 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철학자 로버트 로버츠는 인생의 굴곡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세 번째는 체념입니다.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희망은 우리의 앞날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희망은 허위가 아닙니다. 물론 희망은 기다림과 연관이 있고 희망은 불확실함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겁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일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인데, 절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이에 우리 안에 그 절망이 스며듭니다. 절망 중에서 우리의 바람은 여전히 간절하지만 우리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거죠. 이 우울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겠지? 나는 절대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깊이 절망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체념입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 있는 일종의 중독자 재활 센터입니다. 체념을 하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라고 우리 자신을 설득하려 하면서 천천히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거죠. 직장에서 잘렸어요? 직장을 간절히 바라지만 안 됐어요? 직장이 그리 대단한 거라고 체념하면서 그런 식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여자는 별로 예쁘지 않아.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아. 이런 식의 체념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나 과연 체념만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면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의 연속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생명의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생명의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절망과 체념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의 절망과 체념을 선택할 그런 시점에서 다시 희망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출애굽기 5장 강해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라고 아주 완고한 반응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커녕 고통스러운 노역에 더 시달리게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성벽 건축 공사를 하게 하는데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 집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과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죠. 노동이 더 많아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참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이 절망과 이 체념으로 가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고통이 더 가중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삶을 충실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충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실직의 아픔이 찾아온다든지 또 이 관계가 막 깨어져서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건강은 또 너무나 나빠진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신 분은 없으세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포도 알갱이처럼 으깨질 때 자신이 장차 될 포도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죠? 포도 알갱이처럼 으깨지는데 장차 맛있는 포도주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으깨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매여 있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희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체념과 낙심이 막 마음속에 가득 차여서 막 쓰러져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희망을 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약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시작부터 이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2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출애굽기 6장 8절 끝날 때 후반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끝에 강조형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그 강조형 문구예요. 이 같은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 앞과 첫 시작과 끝이 같은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죠? 2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여호와라는 구절이 감싸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나는 여호와가 희망을 뿜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지 야훼로 발음하는지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모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모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러면 이렇게 모음을 붙여서 발음이 다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훼, 이게 더 정확한 발음일 수도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야훼는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있다는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이 동사는 영어의 존재를 얘기하는 비동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과거, 현재, 미래에 지속적으로 계시는 분이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신다. 이런 말이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라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알리지 아니하였고는 히브리어로 노다이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체득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체득하지 아니하다, 체득하게 아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28장 13절에 여호와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의 속성을 체득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체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족장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었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죠.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고 구조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족장들이 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가는데, 구출하러 가는데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 병사도 아니에요. 노예들, 종들, 군인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무찔렀단 말이죠. 국가란 말이에요. 도시국가의 연합체의 군사들을 무찌르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롯을 구해왔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어요? 족장이.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예요? 이렇게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계시하시는 거죠. 그 이름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서 언약의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가 왜 우리와 약속하셔서 스스로 제한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스스로 제한을 갖는 거예요. 언약은 여호와란 이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속성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샤다이가 아니라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지금 출애굽기 이 본문의 이 앞에 4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17장 7절부터 8절에 나와요. 400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이 순간 침묵을 깨트리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을까요? 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이제 드디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까요? 자, 그 이유가 출애굽기 6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것은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뭐예요?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움직이세요. 그 언약 백성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조금김에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신음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삶 속에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삶 속에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 그냥 사방의 벽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고통,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을 그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지난 한 2주 정도는 이게 좀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어요. 언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 리더 모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도대체 이게 인간이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기적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응답해 주신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의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좀 빨라진 거.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놓고 옛날에는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 한 2주 금식했는데 어떤 그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부흥의 시즌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금식을 시작했는데, 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 쭉 금식을 할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수림교회 우리 기도 사이클로, 말씀 사이클로 우리 지금 쭉 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이 사이클을 돌고 그냥 이렇게 같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이제 3월까지 쭉 따라오신 분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회복된 이야기들을 쫙 이렇게 해줘요. 우리 아내나 저에게 전화가 와서 회복된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이 채워지니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되시는 성도님도 꽤 많이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직장 생활이 너무 분주한 거죠. 너무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눌리면, 여러분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눌려 있으면 막 보혈기도 선포하면 막 이렇게 쫙 다가와요? 그게 아니라 눌려 있는 것을 잘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 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딱 되면 그게 이렇게 혼자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 이겨내기가 어려우니까 체념하는 거죠. 체념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런 생각이 이번 한 주간 들었어요. 혼자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의 어깨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어깨가 필요하다고. 어깨를 내어줘서 그들이 기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어깨를 내어줘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여호와, 그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 100% 믿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뭘까요? 막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오히려 더 무리수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그가 나의 어깨가 필요하구나,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많은 분들이 유익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있어서 부흥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깨를 빌려주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희망을 뿜는 삶이 되죠. 정말 이렇게 사이클대로 제대로 하셨다면 마음속에 희망이 다가왔을 거예요. 가정에 대한 새로운 희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 직장에 대한 새로운 희망, 이런 게 조금씩 생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 혼자 그렇게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희망을 뿜을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한 건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중보기도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아침 금식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의 그 여호와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우리 계속 설명들을 해왔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가는 일들, 뭐 이 정도의 설명은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거는 계속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기도 나오네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지나친 학정과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편팔,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편팔과 애굽 사람을 향한 심판, 10가지 재앙 이런 거 나오죠. 예, 그것으로 어떻게 하셨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하셨대요. 속량은 히브리어로 고엘 이렇게 얘기해요. 고엘. 이것은 기업 물을 제도를 의미해요. 예, 기업 물을 제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 가문의 재산이나 사람을 물을 수 있는 친척, 혈족이 취하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가 잘 나타난 게 어디죠? 룻기잖아요. 룻기. 예, 룻기는 고엘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제도에 의해서 룻의 전 남편의 친척이어서 대신 기업을 잇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혈족이 되셔서 그것을 무르고 계신다는 거죠. 권능의 선과 편팔과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혈족이 되셔서 그걸 무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신약시대에 오면 누구를 통해서 속량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속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량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묶임을 풀어내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한 번 끝, 그런 경향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항상 현재화돼야 돼요. 현재화. 십자가의 현재화.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빵과 떡과 잔을 받을 때 어때요? 예수님의 몸과 살이라고 생각하고 먹죠. 그럴 때 어때요? 그게 현재화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현재화돼서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십자가는 과거에 한 번 딱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현재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십자가가 현재화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 안에 죄의 먼지가 쌓여요. 죄의 속박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속박이 억압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관계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그리고 답답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면 졸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죄의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짐과 죄의 묶임을 풀어내면 돼요. 그러면 주님과 이렇게 소통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십자가의 현재화예요.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보혈기도문 우리 강의를 현시 목사님이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4명의 자매들이 이렇게 보혈기도문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못한다고 맨날 그랬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좀 간증을 많이 시켜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깊이 자기 영혼 존재 중심에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현재화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찾아오면 그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첨가가 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구절이 중요해요. 참 이렇게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감동이 되세요? 뭔 생각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되게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없었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맺을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제가 중문과 출신인데 중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친구 예수님 그렇게 썼는데 화를 내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신이 친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있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하시는 게 뭐예요? 인격적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좀 김에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게 된 특권을 누리세요? 여러분 정말 친밀하세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는데 스캇 팩 박사님은 주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온유한 하나님의 손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을 온유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우리를 손가락 하나로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말 안 듣는 것들 딱 해서 당장 깨트려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할 어떠한 제한도 없으셨어요. 그죠? 어떤 제한도 없으셨어요. 다만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궁극적인 그 기독교의 실제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 중에 하나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뜻에 억지로 복종시키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죠? 억지로 막 순종하게, 물론 결단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막 억지로 막 채찍질을 가하면서 막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간섭할지라도 그의 간섭은 강제적인 형태로 발행되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주님과 인격적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신이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막 강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복이 딱 됐죠. 그럼 그때부터 인격적인 깊은 소통이 일어나요. 물론 이게 아직 순종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깊은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할 때 순간 뒤에서 번개를 딱 쏘셔가지고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런 느낌이 들지는 몰라도 캥겨가지고 내가 그런 느낌이 들지는 몰라도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죽지 않고 여기 살았지.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세요.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권리를 허락하세요. 저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텐데 안타까우시면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싸 내가 죄져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도록 자기의 자유를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정말 원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고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그냥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호세아서 전체 내용을 보세요. 그 호세아가 얼마나 애절해요. 집 나간 그 고멜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자기에게로 그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심령,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악 가운데 굴러다니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고 있지만 다시 집으로 이 본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제가 늘 얘기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판단하는 걸로 들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자학하지 마세요. 자학은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 자학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고 뭐 사이클 또 안 했기 때문에 혼나고,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전혀. 털끝만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의지를 들여서 씨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씨름을 했는데 요때쯤 되면 다 무너지거든요. 한 이제 3개월 했잖아요. 많이 하셨어요. 작심삼일 좀 넘었잖아요. 3개월까지 왔으면 많이 했는데 아마 좀 무너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뭐 그거 목표 도달하는 게 뭐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본질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무너졌으면 무너졌어 하고 막 자책하고 있지 말고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죠? 회개한다는 거는 뭐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마음이 답답해요. 갈급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막 힘들어요. 마음도 짜증도 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가면 어때요?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느끼세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회개하는 게 즐거운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스타일로 살아온 삶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틀을 깨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죄된 본성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죠. 정말 회개를 통해서 그 길을 터나죠. 살 길이 열려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 관계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을 그렇게 존중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제 또 하나 더 나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하는 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첨가하고 계시죠? 더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땅에 가서 기업을 삼는다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끝,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기업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이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가 앞뒤에 있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증하시는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요게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신령한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흔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밖에 나가서 삶을 바꾸라는 그런 훈계점으로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큐티 가르치고 큐티하고 뭐 하여간 무조건 적용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적용 찾기에 거의 혈안돼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있죠, 적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에는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예가 가득해요. 적용한 것이 아니라 믿었어요. 적용한 게 아니라 믿었어요. 그때 변화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재원 목사님 우리 세가족부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오랜 이제 친구 후배이기도 하면서 신대원 동기기도 하면서 친구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 이렇게 어떻게 신대원 왔는지. 신대원 오려고 준비할 때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이 아주 강력하게 이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기에게 강하게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거든요. 어떤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에 능력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회심할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회심하게 됐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앞에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가면을 쓰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삶을 살았다는 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았구나.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회심에. 그런 씨름에서부터 이 말씀이 압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씨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뭐 공동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부르심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있죠. 이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 그냥 자기 마음에 쉽고 좋고 그래서 할게요 안 할게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압도되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확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말씀을 소화 흡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소화 흡수하여 신진대사를 거쳐 사랑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아주 멋진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음식처럼 거룩한 공동체에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성경을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이용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이용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소화, 흡수하며 성경을 소화,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여 신진대사를 거쳐 사랑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적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소화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거쳐서 사랑행위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소비 연구가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미국 사람 중심인데 9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반증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시대만큼 성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만큼 성경 말씀을 소화 흡수하기가 어려운 때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깊다 보니까 말씀이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소화돼서 흡수되어서 신진대사를 거쳐 사랑의 행위로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소화,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사랑의 행위로 나오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소화 흡수 될 시간도 없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설사 나와요. 설사. 탈 나는 거예요. 탈이 나게 됩니다. 말씀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말씀을 소화 흡수하는 것,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말씀을 소화 흡수하면 정말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알게 돼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보증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해가지고 흡수를 못하니까. 신진대사를 통해 사랑의 행위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씨름을 하고 계세요? 한 주 동안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듣고 좋았어 끝, 이러면 있죠. 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하면서 소화해서 흡수하는, 그래서 신진대사로 가고 신진대사에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여호와의 보증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혹한 노동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다시 좌절하는 거죠. 그런 반응이 출애굽기 6장 12절 계속 나와요. 이런 얘기가. 모세가 이렇게 12장 이후 막 이렇게 가면 막 온유한 자로 막 그렇게 막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고 막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나 못해 먹겠어요. 소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랍게 다루고 계세요. 히든 카드를 마지막으로 꺼내세요.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로 다루세요. 재밌는데 우리는 이 쓰잘데기 없는 족보가 왜 나올까? 맨 처음에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되는데, 희망을 품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족보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6장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또 이제 마지막 절 출애굽기 6장 26에서 2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같죠? 자 보세요. 13절과 26절과 27절도 다시 수미상관 형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앞과 뒤에 여호와께서 보증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핵심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벽에 부딪혀서 부족해서 자기 못해 먹겠다고 우기니까 이 보증의 말씀 사이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족보가 왜 쓸데없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족보가 갑자기 나올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모세의 부끄러운 과거를 치유하고, 부끄럽고 아픈 과거는 이제 그의 사역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족보를 잘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죠. 12명 중에 3명의 아들만 나와요. 그 장자 루벤,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레위, 딱 3명만 족보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2명 중에 이 3명은 하자가 많은 인물이에요. 12명 중에 제일 하자가 많은 인물이 큰 형제, 제일 큰 애들 3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살펴보면 루벤이 장자죠. 루벤은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관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역할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을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나서 그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딸 그 디나를 누이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지파였습니다. 사람들은 루벤 지파를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가증스러운 후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루벤 지파의 그 후손들이 쫙 나오죠. 또 시몬과 레위 지파는 신뢰를 악으로 갚는 사기꾼 자손들이 쭉 나와요. 또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5절 거기를 보면 족보가 루벤, 시므온, 레위로 시작해서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레위 지파에게 집중이 돼요. 이제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예,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예, 출애굽기 6장 20절이 핵심인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예? 이상한 거 있으세요?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였던 요게벳과 결혼했어요. 물론 이들이 결혼할 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어요. 예,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미 60만이 넘었어요. 장정만. 그리고 이렇게 같은 동족들이 많이 있는데 근친상간은 율법에 의하면 엄격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모랑 결혼했어.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예, 모세가 부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들추어내심을 통해서 모세에게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소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너의 부모의 부끄러운 관계를 알면서도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관계에 희생자에 불과하니 그들의 부끄러운 문제 때문에 내가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단다. 부모를 용서하거라. 내가 그들의 관계를 잘 알고도 너를 택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나아가라.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지, 그죠? 모세의 족보가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게 없어요. 또 재밌는 것은 뭐예요? 예, 아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대제사장의 믿음의 명문가가 이제 아론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인데 아론에서부터 명문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모세는 과거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살인한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다가 큰 낭패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지금 어때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막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주춤주춤하고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보증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후에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자꾸 주춤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떼야 돼요.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 트라우마가 뒤로 끌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면서 발을 떼라는 거예요. 발을 뗄 때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이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죠? 트라우마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께서 뿌리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치유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족보는 바로
이러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트라우마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